우리 시편 21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을 왕의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의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간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21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앞편 20편과 한 세트입니다. 원래 한 세트인데요. 우리 어제 20편을 보실 때 이런 내용을 살펴보셨을 겁니다. 다윗이 수리아와 암몬 전쟁을 두고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시였고요.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감사의 시죠. 그러면 어떤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 대적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과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누가 주셨죠? 네, 하나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2절을 보니까요,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승리에 대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지금 생사가 걸린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본문 21편의 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누리는 두 가지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3절과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두 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볼까요?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원문을 보면요, 복 앞에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복 또는 아름다운 승리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나도 하나님께 아름답고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적용하는 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아름다운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실망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응답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더 아름답고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영원토록 복 내려주시기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없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도 어떨까요? 영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6절의 내용이 다윗에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가 전쟁에서 너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내가 성전을 허락하지 못한다. 대신 다음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중에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누가 오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다윗의 가문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님들 모든 가문에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는 자들을 누리는 두 가지 복은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 두 번째,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시로 만들었죠.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런 다윗의 이런 여러 가지 고백들을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살아냈고요. 그리고 두 가지 복을 받은 주인공,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1980년도에 미국에서 번영신학이 유행했었습니다.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요. 이 번영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성공과 번성할 수 있다, 번영할 수 있다라는 신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이런 종류의 간증이 참 많죠. 연예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업을 크게 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본인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요, 복, 그리고 성공과 많은 재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었더니요,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비싼 차를 끌고 다니고요, 그리고 제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요, 우리 자식들 너무나 잘 됩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다윗이 받은 복은요, 성공과 재물이 아니에요. 누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이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을 주신 겁니다. 꿈과 성공을 외치는 번영신학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을요, 다 갉아먹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복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공동체 안에서 편을 가르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간증이나 삶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냅니다.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을 잊고 자신을 높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영적 위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교만이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재확인이 항상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그는 승리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로 만들어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살아냈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끝에 주님의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살아내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소망과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 인생 끝에 주님의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살아내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 앞비전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장교회 전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